예레미야 14장 1절로 22절로 제목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앞에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14장에서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장 1절 6절 제가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와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기근으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금방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아서 간수하지 못하고 새끼를 내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가뭄은 꼭 우리 지금 이 피부적으로 닿는 그런 가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가뭄이에요? 영적인 가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깨닫기가 매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찬송이 또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세상 속에 이제 묻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어요. 왜? 세상에 부딪힌 일 때문에 그거 문제 풀어가려고 계속 발버둥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리면. 기근이 하나님이 온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기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영적인 가뭄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뭄이 들면 우리는 채소값이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가깝게는. 근데 크게 보면 그 먹을 곡식뿐만 아니라 이제 마실 물도 없어서 동물들도 위험에 빠지지요. 더 나가면은 가뭄이 계속되면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기우제를 지내서 하늘에서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사했던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표면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비가 와야 되고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걸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문화, 문명, 뭐 이게 다 자기를 살린다고, 자기를 멋있게, 세상적으로 멋있게 만들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멋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전염병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14,700명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려요.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2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뭐 24,000명, 14,700명 뭐 이러면은 별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요. 인구조사. 다윗은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 백성들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인구조사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인구조사 강행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편 78편 50절에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예전부터 전염병이라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유럽의 3분의 1이 죽은 흑사병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 19세기에는 콜레라로 1,500만이 죽었습니다. 1,500만 명. 우리나라는 순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괴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발생해가지고, 이거는 괴질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스페인 독감 2년 동안에 세계에 5천만 명을 죽였어요. 19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기고 있는 결핵 10억 이상 죽었습니다. 10억.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코로나 지금 한 700만 대 갑니다. 죽은 사망자가 700만.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같이 심판의 도구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 6절에 하나님이 이 전염병, 기근, 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7절 9절에는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보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성경 지금 제가 읽을 때 열심히 한번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죠. 그런데 누구 죄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하나님 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감옥 주시지 않습니까? 참 이거 용서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자신도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뭘 잘못했고 뭐 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한 마음으로 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아들 내 자식만 챙겨서는 안 되잖아요. 왜 옆집 애가 사고 치면 뭐 불질러버리면 무지까지 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외롭게 둬서도 안 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 죄악이 넘치고 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이제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다 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나왔는데 구출해 나왔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국처럼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나왔는데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었죠. 온통 사막이었잖아요. 물도 하나님 주셔야 먹는 거, 고기도 밥도 하나님이 주어줘야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예요? 불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만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안 죽이고 이 산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지는 않겠지 않느냐? 여기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느냐? 그래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더럽히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또 기도하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떼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딱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에 대한 반응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죄악 우리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10절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기억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십자가 전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기억하시고 이제 너희들 죄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 당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서 심판을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죄를 기억 안 하신다니까요. 십자가에 같이 우리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기도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지 말라. 내가 그거 안 듣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손이 짧아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절에 있는 그 불상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 돌들 보세요. 팔이 있나요? 귀가 있어가 듣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가 못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하고 딱 가로막아 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은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거기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그게 깨끗하게 지워지던가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또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기억날 수도 있고 미심쩍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를 가져가셔 버리면, 그러면 그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26장 전체가 46절까지 긴데요. 앞에 1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1절, 13절에 설명하면서 이거를 지키면 너희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냐, 그 복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실 때 이 기근과 전염병과 칼, 이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항상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안 살면 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듣기 좋아요. 잘 될 겁니다. 복 많이 받을 겁니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편한 대로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한 내 굳은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너희에게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뭐 외국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심판 안 받는다,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뭐 축복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나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제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내년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 받는 게 맞아요. 그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외쳐지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외쳐지는 복음은 뭐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14절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칼로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거짓 예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설교를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예언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근을 줄 겁니다. 칼을 줄 겁니다. 전염병을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다 그랬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헛된 것과.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중요해요. 15절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복음 안 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16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럼 오늘로 쉽게면 뭐예요? 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짜 복음을 듣는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야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전하실 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세상에 쫓겨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잖아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감사뿐이지요. 자, 이제 결론 말씀 드립니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늘 그런 생각, 염려가 가정에 늘 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지금 이 문명상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재자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뭐가 이쁜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옛적에 불러서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부르실 때 그 조상들하고 맺은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14장은 뭐라 그랬어요? 기근 칼 가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2절 이야기하세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피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돌에다가 절해보세요. 비가 내리는가? 없잖아요. 우상 아무리 하늘에 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가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물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뭄 속에서 비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적으로는 늘 근심 걱정이지만 눈으로 영적인 가뭄을 생각해 보면 이 가뭄이 나에게는 은혜요, 나에게는 감사. 이게 되셔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몰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그럼에도 오늘 구별해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가뭄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이 이 영적 가뭄을 해결해 주실 수,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위로를 받고 내가 만난 구주님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